이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만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기뻐하거나 또 즐거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손자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고 가장 마음속에 정말 열망했던 메시아를 열망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열망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 이유는 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고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화가 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빨리 시간이 오느냐, 나 싫어, 나 끔찍해, 나 무서워 하면서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것은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오지 하면서 그 1년이 천년 같은 그런 심정,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렇겠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또 다시 시작하다가 또 죄를 지면 또 그걸로 인해서 죽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너희들은 다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죽는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 모든 선지자 나타나서 우리가 죽을 것은 당연한 것이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는데 살 길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에게 어디에서도 아무리 의료 선진국에서도 약이 없다고 처방이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처방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뜨면 눈동자가 힘이 생기면서 얼마나 생기가 도는지 똑같은 거예요. 인류에게 이와 같이 절망과 좌절,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메시아가 오면 산다 했을 때 얼마나 설레면서 두근두근하면서 설렘의 가슴 속에서 막 박동치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때 그 기다림, 이것이 몇백 년, 몇천 년 계속 흘러옵니다. 흘러오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기다렸던지, 기다리다가 지치면 나중에 또 어깨 축 처지면서 오늘 안 오신가 보다 하면서 나날을 보냈던 그 시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메시아가 왔다고 모두 소리를 동네방네 도시마다 퍼뜨려서 기쁨을 맞이하라고 해할란지라 그들은 잠잠했고 저기서 난다고 했다라고 일러주기만 하고 자기 집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관에 있는 여관 주인들은 돈 버는데 급급하고, 그러나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그 탄생하신 예수를 북에서 왔어요.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 즐거웠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스바냐 좀 생소하죠.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이 역사적인 배경, 이 말씀이 증거되기까지의 그 배경을 우리는 모르면 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되새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부득불 성탄절이지만은 왜 성탄절인데 관계없는 이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머리에 쇠뇌가 되기까지 다 알고 암기를 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받을 자, 복받지 못할 자 이미 양심에 바로 심겨졌기 때문에 돌비에 새겼던 걸 낭독했고 하도 많이 외우고 듣고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들이 살아날 때 이게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는 속일지라도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선한 왕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좋은 왕이 나타나면 그 명령에 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왕이 악한 왕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주변의 왕들을 두려워했을 때 그들의 눈치를 보느니라고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우리의 종교를 너희들 섬겨라 하면서 수입을 하라. 그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위협을 느낄 때 벌벌벌 떨어서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조국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을 다 받아들여서 어떤 나라가 요구할 때 아세라 목상을, 어떤 나라는 1월 성신을, 어떤 여기는 수신을 가지가지 그 민족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일 걸 요구했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두려워해서 그런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정말 잘 살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물리칠 수 없는 적군을 물리쳤던 그걸 눈으로 봤더라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워낙 침략이 강하고 또 다른 나라 침략했을 때 무시무시했던 그 애를 맞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두렵듯이 그런 광경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일궈놨던 그 평안과 태평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순간에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짓고 아버지의 그 정반대로 나가버렸던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현손인 오늘 스바냐가 왕족인데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의 활동. 그래서 스바냐 그 1장에서 3장까지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에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주전 697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동족인데 북왕국은 망해버렸고 이제는 가장 가깝게 남왕국을 침략을 해서 거기에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스바냐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책망을 하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촉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말 한마디 듣지는 않습니다. 이때 통이 여겼을 때 요시야 왕 여러분 잘 알죠? 16대 왕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강대국 아수르의 그 강대국이 침략했을 때 꼼짝하지 못했는데 워낙 땅을 넓혀놓고 속국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때 다른 나라들이 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터지니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다가 저 북방에 그 근동에 있는 스코어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러시아 남방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근동까지 계속 침략을 하고 왔어요. 아수르의 한 족속입니다. 스코어 족속. 그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지역은 두 손을 놔버렸어요. 이때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해가지고 요시아가 북쪽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그 땅까지 침략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열쇠를 몰아서 막 종교개혁이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 스바냐는 외칠 때 거기에 맞닿으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하면서 더 불질러서 이 힘을 북돋운 거예요. 북돋았던 이런 가운데 우린 기뻐하고 즐거하자 하면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게 되었는데 성경은 어디나 구속사적인 역사가 나와요. 구속사적인 역사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읽었던 14절, 15절, 16절, 17절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아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신데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힘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두렵고 형벌이 있고 원수들이 정말 침략해서 완전히 장악해버렸을 때 벌벌 떨고 조공은 바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인권을 말살시키죠. 그들을 여호와 신앙에서 우상 섬긴, 특별히 아수르는 1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먹히고 먹힌 가운데서 신을 섬기는 것이 불어나고 늘어나니 완전히 하나님 신앙은 어디로 가버리지, 송두째 뿌리째 뽑혀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요시아가 일어나서 그 여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그 운동을 해서 이때 이 스바냐는 외치기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형벌을 제거하고 네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구속사적으로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1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 700년 전, 그때 이 스바냐가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 함께 하셔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형벌도 어떤 악의 제거도 죄악이 관여하더라도 그걸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탄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모두 받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성탄의 의미에서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믿을 자 믿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잘 듣고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에 지은 원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선포해 주셨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하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받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고요?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 참석하셨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는 외칠 때 역사적으로 아수르에서 해방됐어요. 또 유다가 망했는데 나중에 유다에게서 해방되리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때 너에게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미래를 보면서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들은 성탄절이면 나 무슨 선물 해줄 거냐고 이야기하죠. 여보 나 선물 뭐 해줄 거예요? 왜? 성탄절이니까. 아빠 나 선물 뭐 해줘요? 우리 손자도 할머니 나 성탄절 선물 좀 큰 것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러더니 못 받고 싶니?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알았다. 근데 기쁨도 2배니까 돈도 2배로 들어가요. 쌍둥이가 좋겠다 하지만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2배로 항상 들어가. 그건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얼만큼 받았느냐,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 나는 지금까지 성탄절 되더라도 한 번도 선물 한번 받아본 일이 없어. 막 부러워해가지고 아무개는 그렇게 받았던데, 그래서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집으로 가서 남편에 따집니다. 여보 나 사랑하냐고. 왜 그러냐고.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살지. 근데 선물 한 번도 안 주냐고. 섭섭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보다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쪽에는 소리가 잘 안 나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 절대자이시다 이거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격이 벅차냐 이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 어디에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나는 받았노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확신 속에서 기쁨이, 감격이 우리의 벅차오르면서 여러 가지 선물도 귀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 한 가지로 여러분 행복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싫더라도 우리 남편으로부터 막 이런 요구한 거 다 그거 받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이 아멘. 죽도 못 먹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험악한데 이 험악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죠. 여기 보더라도 절망이요, 저기 보도 절망이요, 사방팔방 이교 삶 속에서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 때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찬송가의 작사처럼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얼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좀 불편할 뿐이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 나의 어렵고 힘들 때 해결자하고 가까워지잖아요. 나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귈 때 내가 네 인상을 보니까 문제 있구나. 뭐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귀신을 속이다 나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마에 다 써있다라고 하는 부모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그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상실해서
원망과 불평이 볼멘 소리가 나와지면서 정말 계속적으로 그 좋은 말이, 좋은 생각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할 텐데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 밀려온다고 한다면요, 그냥 침례에 빠집니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 스바냐는 약 700년 전에 이와 같이 구속적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을 집어삼키는 원수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깨 늘어뜨리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누구의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고 현재는 절망차절이고 현재는 침략을 받고 정말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 너무 속상해서 한숨만 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는 어떨 때 나옵니까?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노래할지라.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환경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계속 몇 배로 증가되어진 그 역사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이것을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침략 속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여호와 신앙이 아닌 이방의 신앙, 우상을 섬기는 신앙,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실 때 뒤바뀌어진다. 너에게 놀라운 대역전이 되어진다. 이것을 일러주시면서 예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돼서 누가 보더라도 야 하나님 계신다 누구 봐라 막 하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티켓을 해가지고 막 줄을 서서 막 몇 달 몇 년씩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 아무리 교회 생활 하더라도 그때나 이때나 똑같고 뭐 아무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대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사랑을 하셨다고 한다면 얘 이렇게 힘든 거 놔두실까라고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항상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는 과거를 잠시 후에 만들어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라고 한 것은 정말 언제 그날이 언제와 하면서 먼 훗날 그림의 떡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날이 오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게 된다 이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아수르에게 침략기를 당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지만은 아수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바벨론에게 먹혀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또 해방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제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 모든 역경,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왜? 처방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걸 믿습니까? 이것을 좀 알자 이거죠.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또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유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 태어나실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오셨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700년 전에 그 속국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이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소망을 갖고 힘있게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처방이 있다 이거, 처방. 그런데 처방도 없을 때 신념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신념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셨고 소망을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라고 하시는데, 주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가운데 700년 전,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한 것은요, 기약 없이 내일 하지만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축하 경배 우리 하신 기관들을 보면서, 특별히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올라와서 학생회 하면서 우리 전사님 가신다고 하니까 깜짝 전사님 자신도 모르고 보는데 다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눈물이, 우리 민선이 같은 경우는 눈물, 또 아란이도 눈에 이 눈 가장자리에 벌겋고, 그리고 한결같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해요. 아, 놀랐어요. 막. 아나운서는 저리 가라요. 거침없이 아주 잘잘잘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 축복해요. 더 지혜와 명철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금방 오더라 해야 돼요. 금방.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정세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지금 홍대성 목사죠. 나 대학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대학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 오실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지금 40이 넘더라도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안 오셨다 그 말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냐, 금방인 것 같지만 벌써 여러분 훌쩍 지나버렸어요. 저는 조금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연합회 목사님들, 제가요 나이가 얼마 안 먹는 것 같은데 다 보면 내가 제일 노장이 돼버렸어요. 노장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노장이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벌써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제가 우리 다른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앞에서는 할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 이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가정 속이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분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 늘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뛰놀리라고 했잖아요.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밭에 포도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성탄절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말로 타격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란 말이 있잖아요.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각 분야로 사업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교회는 교회대로, 다른 종교는 종교대로 모든 정말 움직여진 우리 신경세포가 다 연결됐듯이 우리 인생살에서 모든 전반적으로서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내가 인상 찌푸리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리라. 우리 기뻐하고 즐거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할 때 의학적으로 엔돌핀이 막 팍팍 생긴다고 하잖아요. 좋은 바이러스가 좋지 못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를 집어 삼켜버리고 이기고 이럴 때 우리가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신체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표본을 살피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느니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야. 내가 다시 말한다 하면서 빌보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둘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성탄절은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심이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 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어깨 처지면 벌써 저기압이죠. 어깨 늘어뜨리면 나 죽고 싶다 이런 표시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절망.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거기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기서 그 구속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자식이 너무 잘되고 너무 좋아하고 정말 다 정말 지병으로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에서 살아났을 때 자 부모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가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버지답게 어른답게 기쁘기는 기쁜데 정말로 너무 기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담담을 잃어버립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아무도 누가 보지 않고 아무리 누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부모 형제 중에서 자녀 중에서 이웃에게 아직도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지만은 믿지 아니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불행하게 살다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한번 떠날 텐데 이 세상에 떠나게 될 때 지옥에서 또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왜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죽었다고 한 말도 있어요. 어른이면 돌아가셨고 아이들이면 죽었다고 말하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이면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왔던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에 3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는데,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있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냐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생에서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일생이에요. 일생을 마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일생을 마치면 끝이냐? 아니에요. 태생에서 본인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생으로 오듯이 일생을 마치면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야 할 영생, 이 땅에서 악몽같이 사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서 나 오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영생의 나라에서도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집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내가 못 살겠다고, 할 수만 있으면 나 죽고 싶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지옥에서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무슨 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표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깝고, 이것을 어느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 상에서 태어나서 이 상의 것을 접하고 이 상에서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모두 다예요. 다다 보니까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뭐 살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서 다른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영생의 나라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천국만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평안과 행복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어느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올라가는데, 그 나라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다 이거죠. 천국과 지옥 나눠집니다. 천국은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전쟁도 슬픔도 없습니다. 지옥은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두렵고 무섭게 말하더라도 거짓말 될 수 없어요. 천국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갖다 붙이더라도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천국을 다 설명을 못해요. 인간의 이성은 모든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뻥친다, 거짓말한다, 가봤냐막 하더라도요, 이건 거짓말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성탄절 좋다 막 하면서 무슨 선물 줄까, 무슨 선물 너 받을래 하면서 나는 주고 받고 했으면 최고 좋다, 너무 행복하다, 다음 성탄절 때는 뭐 주냐고, 이런 걸로서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그보다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믿지 못함으로써 불행하고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분을 위해서 애통히 여기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렇게 행복한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돈이 없다고 바가지 긁지 않냐고, 당신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바가지 긁지 않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행복자가 되시니 행복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찾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저희들은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는 것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주죠. 환경의 눈이 밝아서 원망 불평보다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모시고 주님 기쁨과 감격 생활에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이 나만이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은 가정 식구들, 믿지 않은 이웃에게, 부모 형제에게, 계속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온 세계 열방에까지 흘러서 주님 불행한 곳에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먼저 받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송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주여 저희들이 구속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져서 또 수천 년이 지나온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서 아버지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또 저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주여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받고 생활하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말씀, 저희들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정말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인상이 찌푸러지고 절망 또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의 선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로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 기뻐하는 생각, 좋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주여 불필요한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듯이 넘쳐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대면에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의 임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쁨 소망 주신 것을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생활하여 행복자가 되되 샘솟는 행복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할 때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이 행복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일터가 기름지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터전 속에 주님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불필요한 것들은 언습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선물을 나 혼자만 가지지 않게 하시고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